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곡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우리의 본성 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려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된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는 무엇이 육체적인 것이며 영적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당히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구원도 받고 세상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잡하여 혼란스럽고 계속되는 갈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삶을 스스로 풀어가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되죠. 이러한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삶에서 정리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복잡한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길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따라 그 단순한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내 생각과 언함을 전하다 보니 백성들이 죄악에 가득한 삶의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예레미야는 마음이 부서지고 술에 취한 사람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분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간음하며 행위가 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해야 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 간음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간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어 믿고 섬기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더 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여 살려는 것, 내 마음을 사로잡아 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육적인 간음도 무섭지만 영적인 간음이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간음은 삶에 보이고 쉽게 드러날 수 있지만 영적 간음은 두 마음을 품고 악에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죄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사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 그대로 갚아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리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던 것, 죄악으로 인해 무너진 삶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의 악함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 나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신비한 예언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과 일들이 언제 일어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려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도 내가 가고 싶은 곳,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이 될 때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음을 느끼더라도 또다시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른 길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직접 펴서 읽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평안과 소망을 예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날로 번창하고 있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뜻을 전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아닌 더 악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지만 거짓된 평안과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백성들의 삶이 기복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땅이 간음과 여러 죄악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열심들이 악한 것, 심판과 사망을 향해 더 빨리 열심의 결과물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무엇을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어떻게든 남보다 더 빨리,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애썼는데 그 결과가 죄와 심판만 남아있다면 마지막 날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바울은 믿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거두고 못 거두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열심히 심으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거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 열심을 가지고 살면 세상이 자랑하는 부와 명예를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관점은 육적인 것을 거두며 살아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심고 살아야 하는지 믿는 자들의 삶에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말씀으로 심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따르지 않으면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안다면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한 번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 삶을 나의 욕망과 원함에 따라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나중을 위해 심어야 할 유일한 시간이고 제대로 심어야 훗날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세상의 방식과 평가 기준으로 보이지 않아 때로 눈물을 흘리며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겠지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단들과 거짓된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보이신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